예수님은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대신하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을 그래서 처형이라고 말합니다.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을 대속하신 죽음이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속을 성취한 죽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재판과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열린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여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열린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려있던 악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불법 재판, 악한 재판, 죽이기로 모의하는 재판을 겪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부끄러운 삶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지워야 될 말씀이고 감춰야 될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은 누구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성경은 진실하게 기록합니다.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교훈이 되게 하고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삶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회복하여 새롭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줍니다. 제자들 중에 맏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선택되어 제자가 된 사람, 제자들 중에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어서 수제자로서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고 큰 사명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제자로도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나 그러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으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면서 축복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터가 교회의 터가 됐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남다르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헌신과 충성으로 많은 제자들의 본이 되었고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제자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다른 제자입니다. 쟤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남다른 헌신과 충성과 믿음을 본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의아한 짓을 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신앙과 고백과 헌신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베드로의 부인함으로 쓰러졌던 모습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분석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교회의 터가 되는 성도로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절부터 68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커다란 긍지였습니다. 커다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위층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그 제자인 베드로는 아랫뜰에 앉아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날 것을 예측하면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숨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66절에 보면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럽니다. 여종입니다. 몸종입니다. 전에는 감히 옆에도 오지 못했고 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 속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불을 쬐다가 거기 함께 불을 쬐던 사람 중에 여종 하나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6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요.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여종이 주목하여 봤다.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우리 하인들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늘 지내던 사람들도 아니고 낯선 사람이 왔는데 누군가 하고 주목하여 흘끼들끼 살펴보고 자세히 동태를 살핀 후에 드디어 아하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어디서 봤나 했더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오? 어떻게 알아보셨소? 그러는 게 아니에요. 6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랬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대개 믿음을 감추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것,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급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길 때 자기의 안전과 출세와 돈벌이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알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대했던 성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 명성을 날리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쉽게 무너집니다. 아주 초라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혀를 찹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개척을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룰 때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문제에 걸리고 이성 문제에 걸리고 명예 문제에 걸리고 가짜 박사 문제에 걸려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큰 공을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에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붙들리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노회에 오셔서 자랑을 해요. 아유, 우리 교회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천사와 같은 좋은 성도를 등록하게 하셨다고. 아, 그분이 등록하고 나서 여전대가 활성화되고 찬양대가 활성화되고 주일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이것저것 좋은 일 복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고. 이번에 내 차도 사줬다 그러고 양복도 사줬다 그러고 그분이 앞장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그냥 갑절이나 부흥했다고 싱글벙글 하시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1년 지나 2년쯤 된 것 같아요.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전에 물었던 그분이 물어요. 목사님, 전에 그 천사가 오셔서 그렇게 일 잘하셨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 잘하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그렇게 말해. 천사 아니었어, 마귀였어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고 왔더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것저것 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간 게 3억이 넘고 돈 빌린 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며칠 전에는 부목사하고 짜고 자기 집 건물 3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혀를 쩍쩍 차면서 천사가 아니고 마귀가 가장하고 온 건데 내가 몰라봤다고 하면서 얼굴이 새카매지시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신뢰를 받았던 제자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69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9절을 읽겠습니다.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두 번째 여종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랬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말은 한패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니 이 사람도 그 예수패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예수를 지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거듭나서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나에게 화살이 됩니다. 언제나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도다 했을 때 마저 그랬으면 될 일을 거기서 부인하니까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괴로움이 되고 찔리는 가시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끝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엉겅퀴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서 우리의 생을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든다는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고 환경 속에서 괴롭히고 또 꿈에까지 나타나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직장 생활도 실패하게 만들고 돈도 날아가게 만들고 자기 건강까지 해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주는 죄가 가져다 준 악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속에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하는 말을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서 저도 그 도당이라, 예수님 편에 좋은 의미로 그 도당이라 했을 때 여러분 맞아요, 옳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사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부분에서 너도 그와 한패라, 그 도당이라 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본문 말씀에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했대요? 부인하더라. 이번에는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마음으로 각성한 것도 아니고 시인한 것도 아니고 또 부인하더라.
죄는 잘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부인하기를 거듭했다 하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거듭하지 마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는 거듭해서 부인했어요. 부인하는 삶을 거듭했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부인했다는 말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하는 뜻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 성을 간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가 내 아들이다. 해가면서 거듭 더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 말 틀렸다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저 했다가도 또다시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7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말씀을 해요. 베드로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눈으로 똑바로 봤고 내가 너에게 말씀도 들었고 내가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에도 함께 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도 그들과 한패이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고의 귀가 잘려졌는데 그 귀 잘린 말고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조카라는 뜻입니다. 그 말고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겠습니까? 확실하게 기억했겠습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삼촌 말고 제사장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본 사람이야. 내가 그때 우리 삼촌의 귀를 자른 바로 그 제자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냈나요? 아니에요. 부인했어요. 거기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해요. 이제 세 번째 부인에는 저주와 맹세까지 동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진실을 말하면서 매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과 제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거짓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주와 맹세라는 도구까지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주 되신 사실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건져주신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헛수고를 하고 빈 배를 타고 돌아왔을 때 배를 돌려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하셔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게 하신 축복을 안겨주신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신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과 같은 믿음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게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저주를 사용했어요. 맹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단전하고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거듭나고 은혜받고 사명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제자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 아닙니까? 다 부인해도 다 도망가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분명히 다짐합니다. 선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랬던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때 이 제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결과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타락해졌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그 친구 세 사람은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 갈리사가고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 살았던 모습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사진 한 장 밟고 지나가면 산다는데도 그 사진을 밟지 못하고 건너뛰어서 가다가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입으로 한 번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회의와 협박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서 혀가 잘린 이들이 있습니다. 목이 잘린 이들이 있습니다. 장작불 속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기도했다면 견뎌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7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귀가 막힌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여기 기억했다는 말은 되새겨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기억해냈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삽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사람이 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말은 잡힌 게 무서워서 오줌을 찔찔 짜면서 두려움 속에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심한 통곡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울음이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어가는 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제자로 태어나는 탄생의 울음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베드로가 죽는 울음,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탄생의 울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도 많이 울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래서 대개 울보들이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서 대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는 우는 게 반이 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발 뻗치고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의자를 두들기면서 울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은 그래서 울보였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읽다가 흘린 눈물이 가득했고 기도하면서 흘렀던 눈물들이 고스란히 성경책에 배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찬송으로 부릅니다. 내 어머니가 읽으시며 눈물 많이 흘렸던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던 자리에는 어김없이 눈물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면 기도 소리보다는 통곡 소리가 많았습니다.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회개라고 해서 살인죄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한 죄, 강간한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수요 예배 못 나와서 울었습니다. 작심하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틀 하다가 3일째 못 나와서 울어버렸습니다. 성경 읽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감당할 만하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도 회개했습니다. 우스운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울면서 회개할 죄냐고 여길 정도로 어설픈 것까지도 눈물과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공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결코 거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감사가 넘쳐서 울었습니다. 생명 주셔서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건강 주셔서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직분 주셔서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자식을 보게 돼서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옮겼다고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져서 감사하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미사역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말이었고 눈물이 믿음이었고 눈물이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무지개였습니다. 교회가 눈물 속에서 성장을 했고 눈물 속에서 장성했던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인데
교인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합당하지 못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더 충성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형편이 안타까워서 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울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울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울었습니다. 교인들의 아픔 대소사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앉혀놓고 울었습니다. 아무개, 우리 구역 식구 아무개가 그 가정이 자식이 이런저런 일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또 못 나온다고 그럽니다. 구역 예배를 참석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 다리를 쭉 펴고 눈물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여 울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말랐습니까? 논밭에 물이 마르면 사막이 됩니다. 심령에 물이 마르면 죽은 영혼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울음이 없습니다. 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감사해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치료받아서 감사해요. 응답받아서 감사해요. 자식을 인해서 감사해요. 가족을 인해서 감사해요. 구역 식구들을 인해서 감사해요. 내 기관을 인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전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모이면 울었어요. 우리 회원 중에 회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그 회원을 위해서,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대요. 친정어머니가 암이시래요. 울었어요.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대요. 울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눈물이 없다는 건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각성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넘어가면 형제, 자매, 교회와 나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웁니다. 아프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웁니다. 형제들이 일이 안 풀린다고 사랑 때문에 울어줍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울음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울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베드로의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심령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믿음은 울지 않습니다. 죽은 심령은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죽은 신자, 죽은 교회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눈물과 함께 우리의 죄가 씻어내려갑니다. 허물이 씻어내려갑니다.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는 것이 복입니다. 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3번씩 부인했지만 철저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자기가 드린 고백 때문에 울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감사가 기도의 눈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랑의 눈물이 언제 흘려 보셨던가요? 오늘 베드로의 그 말씀을 우리는 한번 깊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7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달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오늘 나를 울게 하는 그 일 생각나시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때, 사명받았던 그때, 성령 받았던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눈물이 있으신가요?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눈에 믿음의 눈물,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은 어떠세요? 베드로의 처음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의 나중이에요?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에 예수 믿으면 어디 가나 기도했어요. 차를 타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야유회 가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 생활이 더욱 뜨거워지셨어요? 아니면 부끄러워지셨어요?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믿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 됩니까? 이 바쁘고 사람 많고 시끌벅적한데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마치 우리에게 설립감사주일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베드로가 타락해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믿음이 타락함으로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할 얘기가 많아요. 감사주일인데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 북적북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맛이 나고 있다고, 굳건해지고 있다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살고 계시나요?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한 세 가지 있어요. 멀찍이 뜰에서 불을 쬐며, 멀찍이 뜰에서 불을 쬐며 베드로가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교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인가? 아니면 나는 타락하고 도망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베드로인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두 집이 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똑같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잘 지은, 칭찬 들을 만한. 그런데 바람이 불고 대풍이 불면 차이가 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바람, 대풍, 세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베드로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참 아름답고 예쁜 곳에 별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의 풍경,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0년, 20년 지났습니다. 파도가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태풍이 왔다 갔다 하고 변화가 생기면서 집의 기초로 있었던 해안 절벽이 하나둘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내려갔는데 이제 큰 게 오니까 덩어리째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거기 최고의 풍광과 아름다움과 값을 자랑하고 섰던 별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러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탄생의 울음을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설립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울었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는 그래도 남은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은 성도를 슬픈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활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시지 않을까요? 7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울 수 있는 회개의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셔요.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에요. 베드로 때문에 3천, 5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이신가요?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베드로이신가요?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울음입니다. 회개의 울음입니다. 헌신의 울음입니다. 사랑의 울음입니다. 감사의 울음입니다.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기회를 믿음으로 열매 맺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11월 셋째 주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설립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우는 모습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울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애통하는 복을 회복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울게 해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 울게 해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서 울게 해주시고 통회하며 울게 해주시고 더 잘못해서 울게 해주시고 안타까워서 우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던 교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부인하면서 제자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은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울음이요, 거듭나는 울음이요, 다시 찾은 기쁨의 울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베드로의 울음이 내 믿음의 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짐하면서 믿음의 눈물로 이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마른 한국교회에 눈물이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의 샘을 터뜨려 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